네, 오늘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표 666하고 지금 이제 현 시대에 지금 도래할 CBDC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이제 그 화폐 개념이 틀리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 CBDC를 이제 한마디로 좀 연습을 했죠. 연습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도입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CBDC는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중앙은행 전자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의 준말인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 화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CBDC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전자화폐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참.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핸드폰을 거진다 갖고 있다 봐야죠. 이제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통신 그런 이제 그 기기가 됐는데 단순히 이제 그 통화하는 그 기기를 넘어서 이제 이게 스마트폰 안에다가 이제 이 CBDC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전자화폐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실물화폐 이 종이도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CBDC가 이제 도입이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종이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CBDC를 도입을 하게 되면 현금 세탁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돈도 이제 다 끄집어내서
이제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게 지금 허가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큰 이제 혼란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카드도 쓰고 현금도 쓰고. 근데 현금은 이제 어떤 흔적이 안 남잖아요. 내가 어디서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샀든지, 내가 어디에서 경비를 썼든지, 이 현금은 흔적이 남지가 않는데, 이 CBDC는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사고, 내가 무슨 물품을 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게 떠오르고 있는데, CBDC가. 자, 그러면 이들은 왜, 흑암의 세력들은 왜 CBDC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왜 추진하고 하려고 이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CBDC가 이제 실행이 됐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감시 체제로 이제 완전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현금을 쓰거나 이제 카드 결제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자유롭게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CBDC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산 모든 기록,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물품을 샀는데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샀다, 술을 샀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담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술을 사갔는데 이 술을 사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을 사간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유를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술에 중독자일 수가 있으니까 술 사가는 것을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네 이제 멋대로 이제 이유를 대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전자 이 화폐를 핸드폰 안에다가 이제 코인을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이 있어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쓸 금액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에서 정해진 금액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지금 CBDC 이거 오기 전에 내가 수천만 원이 있고 수억이 있고 수천억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배급을 준단 말이에요. 배급. 그러니까는 배급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만약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이 전자화폐를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CBDC가 이게 이제 도입이 되기 전에 이 사단마귀는 개개인의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핸드폰 속에다가 모든 걸 지금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신분증, 그다음에 이제 안면 인식. 그러니까는 개개인의
이 신체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면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신분증, 이 모든 것을 정보를 이걸 허용을 했을 때 이것이 사단 마귀의 손에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먹는 문제하고 정말로 깊은 연관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CBDC를 이제 사람들이 허용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CBDC를 하기 전에 이 사단 마귀는 먼저 자기한테 그 신체 정보를 팔아 넘기라고 유혹을 해요. 그래 이제 개인 정보가 수집이 이제 되니까는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넘긴다는 것은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듯이 똑같은 결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용을 할 텐데,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CBDC를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아니면 더 오랫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제 만약에 핸드폰 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속에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돼 있고 이제 그 전자화폐도 이제 들어왔다고 치면은 자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도 쓸 수가 없고 온전히 이제 이 전자화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게 지금 휴대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갑자기 완전히 먹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원 한 장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무효화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 결국은 이제 이 계속적으로 여기를 이제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단마귀는 간교한 영물이에요. 간교하고 간계한 영물인데 이걸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사단마귀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 속에 이제 딱 이제 끓는 물에 집어넣으려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놓다가 펄쩍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이제 그 물을 끓이게 되면 개구리는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결국은 끓는 물에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마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경제 이제 불황, 도저히 이제 경제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정부,
개인들. 그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배급 사회를 결국은 워낙에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배급을 준다는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은 혹하단 말이에요. 이 핸드폰 속에다가 CBDC를 적용을 해서 현금, 이제 전자화폐를 집어넣어 줄 테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쓰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유혹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재산이 다 전자화폐, 당신의 핸드폰 속에 저장돼 있으니까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나의 모든 정보를 사단 마귀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편에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는 속이는 일이 빈번하니까 속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세상의 이 흐름에 우리의 영혼을 사단 마귀한테 넘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CBDC는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한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기 일보 직전에 실행하는 것이 이 CBDC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가 뭐냐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고 저 제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분명히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진다. 타락을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등을 지고 나는 이제 사단의 편으로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키질. 자,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에 넣고 키질을 해야 어느 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키질이 무엇입니까? 키질은 흔드는 거예요. 자, 흔들어 봤을 때 알곡들은 점점점 키질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CBDC를 허용을 할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자, 노아의 시대에 8명만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수장돼서 물속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지극히 적고 다 마귀 편으로 가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이 CBDC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디지털 신분증도 허용해서도 안 되고, 안면 인식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요즘 그 QR코드를 사람들이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는 곧 666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CBDC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안에 전자화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전자화폐를 쓰려 그러면 QR코드에다가 이것을 스캔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QR코드는 666이에요. 666. 666. QR코드는 666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생체 정보를 넘기지 마라. 이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생체 정보를 넘기는 것은 뭐냐? 내 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 몸의 생체 정보를 사단한테 넘긴다. 이것은 나는 사단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 말세에는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창세기에 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 결국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에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666을 받아들이고 CBDC를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경 신자들은 이 마귀의 관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통찰력 있게 봐야 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영에 깨어있음으로써 항상 분별력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